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교회에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촛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로 먹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때 놀랍게 이 세상을 엎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심을 보고 그렇게 견고했던,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출교를 하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카드가 뺏기고 모든 데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도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취직도 안 되고 경제권도 모두 뺏기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제도와 형식과 의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권력으로다니 변질이 되면서 모든 것이 교황이 일반 나라 왕들도 다스릴 정도로, 그래서 교회는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에 너무 접하면 안 되고 독자적으로 오히려 여기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파송을 하는 거지, 여기 교회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 반드시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이 되어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실제 오순절에 교회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놀랍게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개인도 한없이 그 가치관과 생명과 또한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 교회의 본질 역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톨릭에서 15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만 오고 권력 행사로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오히려 권력기관으로 이 교황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다 마틴 루터가 사제로서 있다가 가만히 이것을 보다 보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기를 그렇게 강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계속 걸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뭡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깨닫고, 그가 캐치프레이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온 게 다 잘못되었구나. 이건 교회가 지금 교황이 어마어마한 저기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다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믿음을 가졌구나를 깨달았어요. 저기 마틴 루터가. 왜? 진짜 믿었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런 삶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권력을 갖고 저렇게 자기들을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 않은데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화려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건 믿음이 있는 건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오히려 자기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낮은 자세로 돌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지 저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 진짜 있어야 한다. 지금 저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는 하나도 믿음이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통치가 내가 주인 됐던 것이 이분이 통치자로 바뀌는 것이 이분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분의 다스림만 하게 되고 나의 어떤다면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약간 과할 수도 있지만 옷단벌을 사면서도 내가 돈이 암만 많아도 내가 주님 옷을 사야 합니까 안 사야 합니까? 이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이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건 내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고 나는 내가 정육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이 실질적인 믿음에서 삶 속에 나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자체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저는 오다가 어느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주 세련되게 만났는데 저기 제가 볼 때는 한 70이 넘어 보여요. 근데 손들을 막 이렇게 대면서 크로스하면서 막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은혜.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오직 은혜라는 거야.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 주님이 베풀어지는 그 형통함이에요. 병마에 대한 가난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이 영적인 우리가 싸우는 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생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합리적, 논리적, 제도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풀어지지요.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빛이 오면 마치 어둠이 떠나듯이. 여러분 은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 지금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흘러나왔고 지금은 흘러나오지 않느냐 말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에스겔 골짜기 성경에 그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생명수가 지금 흘러나오네. 그 은혜가 내려오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랍니까?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두가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양짝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저기 모든 나무들이 그냥 싱싱하면서 각각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더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모든 지금 내 삶 속에서 죽어가던 거 억압됐던 거 포로됐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풀려진다는 거야.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는 지금 역사상으로 봐도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서 기독교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진짜 받는 예배 속에서 살 때는 영국 같은 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한없이 지금도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모든 그 풍요로움과 그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앞서 있다 이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5,000년 동안 1,000번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렇게 왜 약소국가였고 수없이 위로부터 막 그냥 전쟁을 수없이 당하고 짓눌림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거 얼마나 꽃이 폈습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지금도 선교를 인구 비례로 하면 세계 최고로 많이 외국에 선교사를 지금 보낼 정도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또 한국에 10개가 다 있을 정도예요. 뭐죠?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떻게 본다면 이 땅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다 죽어가고. 우리나라 GNP가 6.25 전에 60, 70달러 하니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가 불쌍하다고 장충체육관을 줘줬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가장 가난한데 뒤에서 순위를 막 따지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어마어마하게 가정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 이건 물을 필요가 없이 잘 되어 있는 거다 이거는. 근데 이 생명이 30년 전에 대한민국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다가 지금은 이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중에 생명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데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형식, 오직 종교의 힘, 조직의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깊고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얼마나 지금 파송하는데 이걸 따지고 아니지요. 지금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서 자동적으로 그냥 병을 사실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얼마나 나섰느냐고. 제대로 한 달만 은혜를 제대로 받아도 막 낫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왜? 생명이 흘러나온다며. 생명이 흘러나온다. 저는 이번 11월 2일서부터 영성학교를 하지만 영성학교를 할 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마지막 간증을 할 때 그날 그 시간에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4박 5일에 왜 45년 동안 안 되는 게 왜 4박 5일에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 은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생명 안에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남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종교는 뭐 몇만 가지가 다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다녀도 생명 없고 종교로 다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지금 잘못되었다. 진짜 주님과의 만남은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이 종교가 아니고 신학 교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더라. 실제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더라. 실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거더라. 이게 은사자가 아니더라. 이 은혜, 오직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직 교회가 오직 은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를 막 여기서 막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 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가 사실은 대적을 받고 있어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 여기에가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진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사람이 변화를 못하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옆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뭐 한다. 옆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얘기하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술 더 떠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네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나는 바뀌기 시작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화살을 쓰면서 메뚜기다 갖다 놓는다 이거야. 하고 요까지만 믿으라 이거야. 요까지만 충분하다 이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삽니까? 이 안에서는 한쪽에서는 육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다루면 죽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농담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분명히
육신이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르라 이거야. 그러면 생명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생명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할 때 교회들에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아마 사대교회는 엄청나게 교회가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건물도 좋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날 좀 보수할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었다. 교회는 모양이나 형식이나 숫자나 이거에서 교회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이런 모든 것 주님과 동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혹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숫자가 많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엄청난 그 종교적인 행사의 모양을 갖추면서 우리는 교회다.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아마 제일 거의 1, 2위를 다툴 겁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못 먹어서 병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갇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것이 뭐죠? 음부의 권세에 매인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에 매인 것을 해방시키는 것은 청와단의 백악관이 아니라 오직 진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흘러나오면 음부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갖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지금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지금 풀으면 지금 하늘에서 지금 풀릴 거라는 거예요. 이 시제가 현재 지금이에요. 이 천국 열쇠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전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와 미래로 닫고 가면 우리는 싫어져요. 현재는 사실은 부담이 무진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형제들로 일어나라고 해서 너 어디 아파? 예, 지금 배가 아픈. 배는 내 살아 하면 안 놔줬었는데요. 부담이 얼마나 갑니까 이게. 근데 앞으로 날 거야. 주님은 반드시 해줘. 이러면 부담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서 yesterday, tomorrow로 다니 신앙이 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now, 지금이다 마치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해요.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피해 댕기는 신앙을 갖게 된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 이 생명을 지금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찾아내려야 해요. 천국 열쇠를 반드시 지금 첫째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을 해방시키는 자가 돼야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유혹을 못 이겨요. 저는 수많은 영계 사역자들이 이 땅의 유혹을 못 이겨서 싫어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않고 유혹을 이긴다? 거짓말. 자, 교회에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이 진짜 교회냐 이거야. 교회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누가 그러더라는 절대 가지 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초대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각자 모여서 찬송시를 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지금 강론 설교를 했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두세 명이 하면 한 사람이 그것이 차례대로 하고 그것이 맞는가를 점검하고 방언도 두세 명이 하고 그것을 통변하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영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모범 답안이야. 지금 이걸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원단이 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는 껏뜻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막 영적인 사역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춤만 춰도 이단이라고 하고 소리만 질러도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사실은 악한 귀신이 나갈 때 소리치며 나가고 고꾸러지며 나고 토하고 나가고 손을 마주치고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마저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어디서 옮겨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 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설령 온전하게 100% 그렇게 가든 못할 망정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이 성찬도 만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만날 때마다 해야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뭐랍니까? 12장 28절에 내가 교회에 뭘 세웠다? 선지자, 사도를 세웠다는 거야. 교회에 이 구성원 중에 사도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예언자가 있다는 거야. 세 번째 교사가 있다는 거야. 능력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봉사자가 있고 가리키는 자가 있고 방언하는 자를 내가 두었다는 거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근데 이 지금 한국교회 이걸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고 우리는 영적인 건 전부 다 거부하며 진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경찰이 무장이 해제됐다면 그것을 갖고 뭘 할 거냐 이거야. 군인은 군인다위 하고 경찰은 경찰답게 제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조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나는 뭐랍니까? 항상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고 신앙생활에 분주하게 달리기만 하는 거야. 아니죠. 내가 지금 정상적인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야. 지금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는 거짓말쟁이도 잡아냈고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았고 니골라당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는 뭡니까? 그 교가 육체는 죄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지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구가 되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가 오른 다리 죄를 지면 찍어내라 이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니 주님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를 다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보셔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나는 사함이 없다. 나는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사함이 없다. 여러분 마귀는 내일 하면서 내일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나를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깨라 이거야. 지금 바뀌라 이거야.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든지 여러분이 너희들 누구를 인도할 때 그 연약함을 왜 모릅니까? 지도자가. 그렇지만 쓰러짐에도 앞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 자세. 걔는 나중에는 바로 서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한 성도맨들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제자가 없어 이 시대에.
제자가 없다고요. 제자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애는 심판이 따르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심판대 그 무엇을 갖고 심판할 거냐.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회. 노.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뭐랍니까?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심판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더라,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첫째, 주님이 말씀으로 내가 그 기준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이 레마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자체 이 몸이 성전이 된 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옛날에는 노래방에 가서 막 그냥 신남을 그냥 아싸로 비하고 막 뛰고 막 그냥 막 천부림도 흔들고 막 이렇게 막 머리도 흔들고 이렇게 했지만 이 성전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 성전을 모시고 댕겨야지. 모시고 댕겨. 그러니까 이 언어, 행동, 모든 삶이 주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막 기도를 하고 막 저기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사실은 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그분이 빨리 들어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함께 먹고 마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제사를 구약 속에서는 제사고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항상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삶 속의 예배, 삶이 예배다 이거야. 삶이 예배야. 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마귀는 얼마나 막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불화살이 수십 번씩 날라오고 막 태클이 걸리고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염려와 유혹이 수없이 막 왜? 삶의 제사를 지내면 마귀가 이 안에서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막 빛이 들어오니까. 마귀는 막 나를 망하게 하고 막 주님과 단절을 시키는 게 마귀가 목적인데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막 저주가 막 떠나니까 마귀는 자기가 여기서 왕노릇 하던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막 홀딩이 오는 거예요. 어저께는 대전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그냥 세 번씩 막 그냥 내비게이션이 막 돌리더래. 엉뚱한 대로. 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저도 몇 번을 보는 걸 당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교회 밑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요 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 거야. 마귀가 가려가지고. 어떤 데는 또 마귀가 차도 분명히 번호를 잘 보고 탔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데 내렸다 짜증나니까 그냥 돌아가야지. 똥 밟았어 하고 막.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마귀가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 이놈이 먼저 덜치는구나. 이걸 알고서니 막 들어가야죠.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키퍼가 막고 이 선수들이 막듯이 막아요. 그걸 뚫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한없이 떠나게 할 이유를 수없이 대주는 거예요. 마귀가. 수없이. 하고 보면 얼마나 잘생겼어. 근데 그냥 막 배기 싫게 생기고 막 이상하게 생기게 배는 거야. 막. 왜? 마귀가 막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로부터 자르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지도자만 잘라놓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어느 적이고 자기가 최고 아니라는 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열매를 봐요. 두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첫째, 그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서 진짜 생명수가 흐르는 표시가 나는가.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가 풀리고 이것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 자기 희생의 삶을 살며 거룩하게 사람을 섬기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 이거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진짜예요. 어디고.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다시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냐에게 가장 화를 낸 게 뭡니까? 주님이. 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신앙에 나는 역겹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봉사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나는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가심에 하는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 이 불이 들어가면 어떠한 안 입고 없고 더럽고 추사하고 매식고 막 옛날에 나오던 얘기들 있잖아. 이 모든 게 와도 칼로 드시고 톱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이 열정이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마귀는 태클을 걸 거라는 거예요. 수없이 너를 떠나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스캔을 하고 얘는 물질이 약해야, 얘는 명예에 약해야, 얘는 언제 때리면 넘어갈 거야, 며칠 날 무슨 일이 사건 때 때리면 넘어갈, 얘들은 다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것이 아무 이유가 되들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쉽게 하나님께서 다들 믿기만 하면 다 보호해주고 다 안 넘어지게 하고 마귀 다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도 이 땅은 하나님의 여기서 영과 염소를 가르는,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 장소예요. 왜? 지금 현찮은 사람이 전부 다 천국을 가면 천국이 그냥 오염되어서 난리가 나. 그러니까 여기서 잘 갈라져야지.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사실은 천사보다 더 귀한 걸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는 하나님 따라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파더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못하게 지금 육에 갇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주님은 영원한 자식을 왜 낳습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사랑하니까 낳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 자식이 속을 쓰면 패잡아치겨?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만들 자격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기다 은사를 주고 이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거고 이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뜨거운 이 불같은 그 믿음, 이 불같은 이 가슴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하고 영은 반드시 반대로 항상 가요.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나요. 그래서 막 그냥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음 문제가 해결하는데 자신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이번에 내가 하나님한테 치유의 능력을 한번 받아보야겠다. 두 번째, 첫째,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의 예언의 영을 한번 받아보야겠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21일 안 해주면 다시 21일 다 안 해주면 어게인 막 하면서 막 계속 막 들어가는 거야. 또 왜 안 됐나? 보니까 있네. 또 저기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 58장이 또 있네. 또 막 이거 붙잡고 막
그렇게 하면 주님이 미안해서라도 안 죽었느냐. 선한 욕심을 한번 가져요. 선한 욕심.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버려. 하다 보면. 왜?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이 곁들여 받으리라. 저도 선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십몇 년을 금식을 해서, 아니, 다 완전 금식 아니고, 그 십몇 년을 완전 금식해서 좀 죽고 돌아가셨지. 오전 금식을 진짜 했어요. 하고,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진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소세지를 먹을래도, 김밥을 먹을래도 소세지를 빼야. 예. 그렇게 하면 십몇 년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람 같고 딴 사람은 사람 안 같이 연애는 해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 선한 욕심,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돌파를 한번 하고 나면 다음서부터 자신이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우리에게 또 라우디게인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뚫어지면 영적 눈이 열려요. 기도가 뚫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어. 제가 했죠.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도가 뚫리면 기도하는 순간에 새심이 나기 시작을 해요. 기도가 안 뚫린 사람은 할수록 힘들어 죽겠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 거야. 기도가 뚫리면 새심이 나요, 막. 기도할수록. 이것이 뚫리는 사람이 2, 3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5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386은 한 2시간 뛰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뚫리면 새심이 나와요. 새심이. 두 번째, 기도가 뚫리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기도가 뚫리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도가 뚫리면 눌림과 격까지 풀어지는 게 막, 이것이 현상적으로 실제, 이제 영의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귀신의 소리도 듣고 느껴지고 막 이것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가 없다 이거지,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데. 영적 전쟁에 마귀를 이기는데 네가 기도 외에는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느냐. 조금 하는 기도, 뚫리지 않은 기도. 여러분이 물을 끓일 때 100도가 올라가지 않고 20도, 30도 올렸다 끄면 뭐 할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막 사역을 할 때, 제가 지금 목이 요새는 많이 덜 트는 편인데 옛날에는 항상 7, 8년 동안 목이 갔어요. 왜? 목이 아파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에서 쇳소리가 나와요. 알렐루야! 이러니 쇳소리가 나와요. 부르짖다 보면 이게 막 나와. 그래야 여기서 파워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싸움은 귀신을 아는 데에서 머무르면 뭐야? 이기야지. 아는 데서 머무르면, 아는 건 뭐 몰라도 그냥 물어보면 알아. 그러고. 내가 느끼는 거 말고. 근데 이걸 이기는 게 문제다 이거야. 근데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 많은 거다. 성령의 힘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새 힘을 갖고 새 능력을 갖고 막 사람이 막 노인도 곤비치 않고 막 독수리가 창공을 치듯이.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하고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거야. 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 제가 그러니까 영국 가면 몇 살이라고? 45라고. 이게 막 잊고 막 사는 거야. 왜냐하면 막, 왜? 그건 상관없어. 그냥 막 주님이 새 힘을 주는 거지. 음식 먹고 새 힘으로 다니 사는 것만 아니다 이거지.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셔. 내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걸로 막 너희를 채워주겠다고. 채워주겠다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